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택하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항상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한 주간 동안에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믿고 견디게 하여 주셨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밭을 넘어짐에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또 구별된 자리요, 복된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떤 자리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없음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저희를 늘 보호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80년의 시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이 지역과 민족을 향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은혜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의 100년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까지 믿음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전쟁의 폭력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 이상의 파괴가 아닌 평화를 선택하게 하옵시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평강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면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이고 주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시간이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80주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보내주신 목사님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 실존적 본질,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고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축복의 문을, 사랑의 문을 열고 미움의 문, 불평, 불만의 문, 불신앙의 문은 닫고 열고 닫는 일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지요. 저는 지난 주일 예배 후에 또 예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온양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로 온 지가 만 8년이 되었습니다. 80년 온양제일교회 역사 속에 내가 10분의 1을 살았구나. 교회를 10분의 1, 역사의 10분의 1을 동안 내가 섬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온양제일교회를 정말 말씀 잘 전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주의 종으로 섬겨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 그런 다짐을 하곤 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마 우리 교회 역사에 2분의 1, 40년 동안 다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20년, 우리 교회 역사의 4분의 1을 함께 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서면 우리 교회는 바르게 서고, 나 한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의 종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랫동안 섬긴 분도,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도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인생 중에 받아야 할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나오는 분도 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대답해 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예수님이 안 믿어지지만 나도 한번 예수님 좀 믿어보고 싶다 이런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요,
교회 오실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예수님 좀 믿어보고 싶어요. 믿음 좀 주세요. 그렇게 꼭 기도하세요.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다 보면 어느 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30년, 50년, 100년, 60년, 70년 섬겼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을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믿음인가? 그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 이번 주일 80주년 지나고 첫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산상보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배로운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누가 너를 괴롭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여러 가지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말씀 중에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을 쭉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연 열매를 맺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두 번째,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인가?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80주년을 넘어서서 90주년,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좋은 열매 맺는 사람. 16절부터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교회를 빠짐없이 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볼 때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400~50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전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큰 예배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삶, 그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고 몇십 년 동안 11조도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빠짐없이 매해 주어지는 일이면 무슨 봉사든지 다 잘했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백꽃이 예쁘게 피잖아요. 배나무 밭을 지나가면 백꽃이 하얗게 폈어요. 배나무 꽃이 폈고 또 사과나무도 꽃이 피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사과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난 그건 몰라, 사과 먹을 줄은 아는데 무슨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몰라,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사과나무가 뭔지 알고 배나무가 뭔지 알아서 저 나무는 사과나무다 생각하고 꽃 피는 것도 봤고 자라나는 것도 봤고 가을에 열매를 따서 먹었는데, 이게 사과나무라고 생각하고 늘 사과나무가 이제 꽃이 폈네, 사과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었는데 하고 딱 따서 먹어보니까 사과가 아니고 배나무, 배 먹어보니까 배네. 그러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까 배나무입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그것도 열매죠.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그것도 열매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열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세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와 겸손, 인내,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50년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성질을 바락바락 내고 참을 줄 모른다. 지금 그 열매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 해주세요. 열매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그냥 자기 성질대로 산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2012년도에 부산의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 사택이 교육관 꼭대기층에 있어요. 쉬운 말로 옥탑방이죠. 옥탑방. 그래가지고 그 문 열고 베란다 지나서 나가면 남은 그 옥상에 옛날 목사님, 전임 목사님께서 기르셨던 화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흙을 이렇게 뒤쳐보니까 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봄에 뭘 사다 심었어요. 고추 모종, 땡초 7개, 그리고 토마토 2개, 또 딸기 한 포기 이렇게 갖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서 물 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잘 자라더라고요. 얘가 자라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겠구나. 얼마나 제가 그 토마토 그 열매를 예민하게 바라보는지. 어제는 요만했는데 오늘은 요만하네. 너무 세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각양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뭘 기다리시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인내하며 온유하며 살기를, 좋은 열매 맺기를 그토록 기다리시는데 40년, 50년, 60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렇게 성질 부리고 그렇게 낙심하고 믿음 없이 그렇게 산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12절부터 같이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심각하게 받아서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서 꼬박꼬박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건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네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네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저 교회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높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들보다 믿음의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도 보통 높은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일평생을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는데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날에 너희들 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밝히 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지옥가란 얘기, 지금 지옥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말씀이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 믿음 생활은 어떤 믿음 생활인가? 지금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알려지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일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를 섬길 때 사람들을 눈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신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답게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소기업의 직원이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잘 하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인은 하는데 그 사인한 계약대로 행동은 하지 않아. 납기일도 어기고 제품도 계약한 대로 만들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쫓겨났어요. 그 회사의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 직원의 사인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인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얼마나 멋진 사인입니까? 그런데 내가 주여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그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집에서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자녀들 앞에 믿음의 행위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죠. 우리 교회도 많은 계신데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최태섭 회장님, 한국 유리 대표였던 최태섭 회장님, 그분의 일화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6.25 전쟁 당시 9.28 수복, 서울이 수복이 돼서 이제 전쟁 다 끝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단무지 사업을 했어요. 단무지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다시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은행에 찾아갔더니 왜 왔냐고, 돈 좀 갚으려고 왔습니다. 지금 이 전쟁통에 무슨, 지금 은행이 엉망이 됐는데 나중에 오라고. 아니라고, 나도 피난을 가야 되는데 돈을 갚기로 약속했으면 돈을 갚아야지요. 나 빨리 받으라고. 윽박질러서 돈을 갚고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갚을 돈이 있어도 전쟁이 쳐들어와서 막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갖고 도망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그분이 제주도에서 이제 군대에다가 생선을 납품하는 그런 원양업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돈이 있어야 하죠. 사업을 돈이 있어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찾아갔어요. 은행에 찾아갔는데 최태섭이라는 이름을 은행원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은행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통에 빚을 기어이 갚고야 말았던 아주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돈을 얻어가지고 무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정신을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여기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세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을 찾아냈나요? 말씀을 들었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행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녀 교육이면 자녀 교육, 사업이면 사업, 믿음 생활이면 믿음의 생활, 모두 다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 교육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공부 잘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대기업 가야 돼, 성공해야 돼. 그거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먼저 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강조했던 대로 돈도 잘 벌고 성공했네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났네. 아무리 교회를 다니라 해도 교회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여행 갈 생각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 치는 거예요. 가슴 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우리도 살다 보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큰 일이 생겨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그저 큰 어려움이 딱 닥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는데 몇십 년 동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믿음 생활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인지 수수깡으로 지은 믿음의 집인지 불로 시험해 보신다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큰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늘 역사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레위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선지서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성경 읽다가 만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읽었으면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해군들이 오랫동안 바다에서 훈련하다 보면 군사들 중에 몸이 약한 사람들이 괴혈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50년 전에 무슨 논문을 썼느냐면 괴혈병에 안 걸리려면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괴혈병에 안 걸리려면 레몬을 먹어야 된다, 그런 내용의 글을 썼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글이 나온 다음에도 50년 후에 영국군이 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영국의 장교 한 사람이 그 글을 알았는지 자기 그 배에다가, 군함에다가 레몬을 엄청 실은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병사들에게 레몬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괴혈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인격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내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살아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은 피, 혈액과 같다. 말씀은 생명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우리의 정신 깊숙이,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이다. 그러니까 심장이 얼마나 강하게 피를 뿜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피가 온몸 구석구석 피가 전달되어서 그 몸 구석구석까지 다 썩지 않고 다 건강하게 살아있도록 기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 생활을 그냥 열중샷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선 없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열정이 없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어.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심장이 다시 움직여야 우리는 원양제일교회 80주년을 넘어서서 더 좋은 교회로 나가는데 내가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출애굽기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집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죄악의 땅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세례받았네요.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불평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 뭐 이러면서 너무너무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20살 이상 어른들 아무도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원양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했고 교회를 섬겼고 직분도 감당했는데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만 번 기도 운동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냐?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가는, 식사기도 빼놓고 식사기도 하는 거를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줘서 이걸 읽기라도 하면 기도하다가 이 기도문을 읽다가 기도의 입이 열리고
이 기도문을 읽다가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기도문을 읽다가 어느 날 내 기도도 하게 되고 내 답답한 문제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다가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4월이 지나가잖아요. 5월 달 되면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말씀대로 살아갈 지혜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지혜로운 성도가 많아져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세계를 향해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산상수훈에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다는 것,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믿음 생활 이제는 끝장내고 지혜로운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선교 주일이라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중한 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병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 사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6일 주일까지 3월, 4월 100만 시간 체크카드를 구역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전반기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신방을 받기 원하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80주년 기념 사진전이 본당 지하 로비에 전시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 상동 사무소에 저소득 가정을 위한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아기가 울지 않을 때 축복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아기 데리고 앞으로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일평생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믿음 주셔서 이 소리를 믿음으로 잘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저 소리보다 더 귀한 소리가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우는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없습니다. 저 산청군, 저 경상도, 강원도 저 산골짜기는요 30년째 저 소리가 안 나. 축복인 줄 아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동순 집사님 91세이셨는데 315구역의 정동순 집사님께서 4월 15일 날 천국에 가셨고 자녀들이 교회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장례식을 마쳐버려서 그냥 이렇게 안내만 드립니다. 우리 정동순 집사님 91세로 천국 가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209구역 김흥석 군 김태일
성도님, 황금옥 집사님의 장남, 2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천안 시웨이 웨딩 컨벤션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1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305구역 조사라양, 조영민 안수집사님, 김미령 권사님 딸인데 25일 날 오후 3시에 천안 비렌티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차량은 오후 2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새롭게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가족이 되셨는데 홍유화 성도님, 축하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 홍유화 성도님, 오늘부터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